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라고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1편부터 150편까지 수많은 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7개의 참회의 시입니다.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면서 부제의 인도지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한 후에 바로 나단이 왔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은 나단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졌음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바세바 동침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전장의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전사를 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 전장의 맨 앞에 나아가서 선봉장으로서 우리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적국의 칼에 의해서, 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바세바가 아이를 낳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완전 범죄가 진행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예를 들어서 그 일 가운데 수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의 잔치 가운데 그 진설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내 백성 중에 이러한 백성이 있다면 제가 당장 그를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어떤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런 찬송의 시가 바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51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의 시 그리고 참회의 시를 올려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수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참회 탄원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긍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은 바로 사죄를 말하지만 긍휼의 본뜻은 자비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 1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작은 죄지만 이 죄악이지만 지워달라라고 탄원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은 개인의 탄식의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51편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51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자신의 책망을 들었을 때 왕의 신분의 위치에서 어찌 보면 완전 범죄를 또한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자신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왕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으며 침상을 눈물로써 젖게끔 만들어서 회개하는 모습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왕의 신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반박하며 하나님
핑계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철저히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음이라는 음란이라는 그 큰 죄를 범하였던 그런 중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시오니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내게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다윗이 핑계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원죄의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핑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왕이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죄된 본성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구절이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직분이 그것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가 행했던 많은 어떤 선교적인 일이 우리의 그런 죄를 가리우거나 제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우리의 어떤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종종 예배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만큼 평생 동안 교회를 살아왔으니, 교회에 헌신하였으니, 또한 교회를 짓고 교회에 많은 어떤 구제와 봉사와 많은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라 죄인이네요.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연약한 존재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일반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임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찬송의 복음성가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서 정직한 영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멜로디가 빠르는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탄식과 나의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을 통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고백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고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생을 교회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나를 모른다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믿음의 열매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저 천국에 아름다운 내 집이 있을 거라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열매를 거두었고 보여지는 보상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내 이름이 저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다윗의 탄원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그런 어떤 그 성전의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위해서, 그 열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던가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통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 통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가요? 우리의 믿음의 간구,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 통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일 줄 압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일구어냈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바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한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또한 탄식과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먼저 참회하고 탄식하며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었을 때 우리의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